이사야 5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위로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즘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5번째 이사야에 대한 말을 보고 있는데요. 원래 저희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쭉 리뷰를 할 텐데 저희들이 그 인물 설교였지요. 창세기부터 인물 설교를 보면서 구약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에녹이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에녹. 그 종말의 때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 다음에 노아도 홍수 심판이 있을 그때에 그가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출애굽기에 와서 모세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나 가나안의 그 여리고성의 라합, 귀생 라합, 그 다음에 기드온, 룻, 한나, 사무엘, 다윗, 그리고 나서 15번째 인물로 저희들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순서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구속의 역사를 제가 계속 훑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약 인물은 이사야에서 마칠 것 같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많이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또 선지자들도 많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많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벌써 30번이 넘는 설교를 같은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이들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시대도 다릅니다. 삶도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동일한 것 하나는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를 성경 이야기로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로도 듣지 않습니다. 이 설교가 자기 이야기로 듣기는 그런 시점이 아주 설교를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이 어느 순간에 자기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내 삶을 그래 잘하세요? 꼭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그거 알겠습니까? 목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가 말씀을 자기 인생과 비추어서 자기 인생에게 그걸 적용시키게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황금교회를 찾아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다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지금 간절할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제가 참 힘들거든요.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제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필요한데 사람들에게는 위로받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런 기도를 저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드리리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나요? 부자들이 위로해 줄 수 있나요?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를 해 줄 수 있나요? 그게 잘 안 돼요. 정말로 우리를 위로해 주는, 위로하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내가 남을 위로해 주자면 말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내가 위로하려고 하는 그 사람, 지금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내가 마음으로 공감해 줘야 돼요. 전혀 공감 없이 그냥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해요. 지금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리라는 것을 욥의 친구들은 알지 못해요. 욥이 그 10명의 자식이 죽었을 때의 아픔을, 자식 잃은 부모의 그 아픔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은 것에 대한 절망감, 그리고 그의 몸에 병이 들어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고통해야 하는 그의 욥의 그 절망감은 전혀 이해함이 없이, 공감 없이 그냥 가서 위로해 준다는 것이 너 죄졌구나,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 너 회개해야 돼, 이런 것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진짜 위로의 사람이 되자면 지금 그 고통받는 그 사람과 같은 고통을 겪었을 때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사명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다면, 그리고 나는 이제 그 고난에서 이제 다 노임을 받고 해방되었다면, 또 누군가가 지금 내가 당했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힘내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 다 될 거예요. 잘 견디세요. 등산을 가도 그렇잖아요.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오는 사람의 차이. 올라간 사람은 아직 정상을 못 간 거고 내려오는 사람은 정상에 갔다 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돌아가세요. 안 돼요. 너무 멀리. 이러면요, 사람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금방 조금만 가면 됩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올라가면, 이러면 사람이 또 참고 올라가듯이, 이 위로의 사람은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그래서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나도 당신처럼 그런 아픔으로 밤을 새워 보았습니다. 당신처럼 그런 슬픔으로 인생이 너무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한없이 위로가 되잖아요. 구약의 위로자가 이사야였다면 신약의 위로자는 누구예요? 신약의 위로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위로해요. 예수님이 인생을 압니까? 예수님이 나의 배고픔을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외로움을 아세요? 이렇게 따져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그 어려움들을 거의 다 아시고 친히 경험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말구유에, 우리 중에 누가 말구유에 누워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태어나자마자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는 또 고향으로 못 돌아오고 나사렛에 살고, 또 자기를 키워주었던 요셉이 일찍 죽어서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일찍 고생을 하고 자기가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는 그런 소년 가난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집도 없이 그렇게 떠돌면서 가난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그 주님,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자기에게 하는 것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사야 40장부터는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100년이나 남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예언하고, 그리고 또 170 그리고 포로지에서 70년 하다가 돌아오는데 너희들이 이제 장차 바벨론으로 100년 후에 포로되어 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 제가 언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구약 39권이듯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되는 파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 27장은 신약 27권을 요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있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 마지막 장까지는 그 신약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레스라는 사람,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100년 후에 태어날 그 사람의 이름, 이방인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이 너희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그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가 되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후반부에 가면 전반부부터 계속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건 자기들은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그게 다 예수님이 거기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말해요. 당신이 인생을 압니까? 당신이 배고픔을 압니까? 당신이 이렇게 고통을 압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이사야 말씀을 제가 몇 주 전하고 있는데 다른 건 다 잊어도 두 마디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역사의식, 역사해석, 역사라는 단어, 위로와 역사라는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역사관은 그래요. 기독교 역사는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의 목적이에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그 민족을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느냐,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지, 사람 관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관점에서 이걸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렇지, 그런 것들을 의구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역사를 봐야죠. 여러분 가정의 가정사, 여러분 개인의 개인사를 보면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이야기할 때 내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쫙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일제시대부터 그때 태어나서 그 고통받다가 6.25 사변, 죽음의 고비를 넘겨, 보릿고개를 넘겨, 월남전쟁, 새마을 운동, 이런 민주화 운동, 이런 IMF, 이런 금융위기, 이런 것들, 또 코로나 위기, 이런 것들을 쭉 내 인생을
그런 삶 속에서 내 인생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역사를 볼 때 그 사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지요. 우리가 요셉은 너무 잘 압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의 10명의 형들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그토록 미워합니다. 왜? 야곱이 이 11번째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히고 편애를 하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가 좀 사랑해 준다고 형들이 죽이려고 해서 결국 죽이려다가 죽이지는 않고 애굽에 은 20냥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 어린 나이 17에 형들이 미워서 노예로 팔렸을 때에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내가 강대국 요셉 애굽에 가네 하면서 즐거워했을까요? 그건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을까요? 애굽에 가면 애굽 말 한마디 못해요. 그냥 저절로 말되는 게 아니에요. 가면 그가 평상시 노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서 왕자처럼 색동옷 입고 포실하게 자랐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고 얼마나 구박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근데 먼 훗날 그가 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고 나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내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팔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를 해야지. 내가 그저 용서해 줄 수 없어. 역사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그는 그런데 형들이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흉년에 먹을 것을 구하러 왔을 때 울고 있는,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하는 말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집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 해석을 하지 못했다면 그날 피바다가 나요. 야곱의 가족들은 다 죽어요. 완전히 보디발의 가문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해석을 잘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해서 그 초대교회 모임에 왔을 때 다 저놈 죽이라, 저놈이 우리 형을 잡아갔고, 저놈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저놈이 우리 아버지도 잡아갔고, 저놈이 우리 성도들을 잡아간 놈이야, 저놈 믿을 수 없어, 저놈 죽이자. 그래서 죽였으면 성교는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 그것은 다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역사 해석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말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이 옛적 일이라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예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노예 생활했습니까? 430년을 했습니다. 430년을 노예로 산다면 자기 풍습, 자기 언어, 자기 종교, 자기 조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도 외국에 가면요, 2세만 돼도요 한국말 잘 못해요. 한국어를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10대가 넘는 10대가 넘는 시대를 노예로 살았어요. 자유인으로 산 게.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정신, 그들의 조상,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를 단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신앙의
이어가는 것들을 결코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반복된 역사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역사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당한 일 또 당해요. 엎어진 데서 또 엎어져요. 올무가 있는 줄 알면 다음에는 그 길을 가지 말든지 거기에서 비껴가든지 그걸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길을 가면서 또 걸려 넘어가고 또 내일 가면서 또 걸려 넘어가고 또 모레 가면서 또 그 길에서 넘어간다면 이 바보지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먹구름이 짙게 끼어도 그 먹구름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도 않고 잊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걸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했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았어. 우리가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훈 얻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니까 자기 인생에 늘 두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늘 두 발자국, 바닷가에 해변가에 두 발자국. 그래서 늘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했던 한 발자국은 내 발자국, 하나는 하나님 발자국.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두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그때가 언제쯤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그때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편안하고 잘 나가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다가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그때는 왜 내 발자국만 있고 하나님 발자국은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했다잖아요. 야, 그 발자국 그건 네 게 아니야. 그건 내 발자국이야. 그때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지나온 거야. 이걸 해석해낼 수 있다면,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하나님께서 업고 안고 지나갔음을 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에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생에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그렇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야,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여러분은 병원에 입원해서 마취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많지요. 우리 중에는 암수술 한 사람도 많고 전신 마취 여러 번 한 사람도 들어 계시고 그렇지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또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 보셨겠어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9절 말씀에 보면 라합과 용을 조각내고 찌르고 박살냈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라합과 이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라합과 용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름이에요. 라합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용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의 입을 여미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박살내시고 용을 그렇게 또 제압을 하셨는 거예요. 찌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왕 바로를 의미해요. 그들이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을 박살내고 어떻게 애굽의 바로 왕을 박살내어서 그의 백성을 건져내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홍해를 만났을 때 이야기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바다를 넓고 깊은 물, 이거 홍해를 말하거든요. 그걸 바싹 말리셔서 바다에 길을 내어 그 바다를 건너가게.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닥쳐와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지나니까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그 일이 너무 힘든 일 아니었어요? 그런 거 많아요. 남들이 보면 에이 그 정도는 뭐 누구나, 아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거는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별거 아니라고 그 사람에게도 그게 별거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절이 조금 암울한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참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첫째, 저는 친구가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를 저는 보통 친구들보다 2년 늦게 졸업을 하고, 저는 군에 가려고 신체 검사를 7번이나 받았습니다. 7번 받아 결국 7번째 결정이 났어요. 소집 면제 7급. 7급이 있어요. 옛날에는 왜 주민등록증에 그 군필자는 군필자, 뭐 병장 뭐 이런 거 적어놨잖아요. 소집 면제 뭐 그런 거 적어놨었어요. 그럼 저도 늘 소집 면제 7급. 도저히 군에 갈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래서 저는 내 인생 끝났나, 이제 나는 뭐 운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갑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신학을 가게 하고 지금 여기 서 있게 했어요. 지금 뭐 제가 뭐 삶을 못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요. 홍해 앞에서 느낀 그 절망감, 그게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절망감하고 똑같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지요.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지요. 오도 가도 못해요. 이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상황이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어려움을 지나온 사람도 있고 지금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 있는 줄 압니다. 홍해는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쭉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그 어려움에서 해결한 것은 자기들 스스로 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몇 가지만 보아도 그래요.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자기들이 뭐 무기를 사용했어요? 군대를 조직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돈 주고 나왔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어가 70년 노예 생활하다가 포로 생활하다가 나올 때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돈 주고 해방되었어요? 아니에요. 군대를 일으켜서 이 해방시키, 아니요. 그런 거 하나, 어느 정치인가가 나와서 정치를 잘해서 나왔어요?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시고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가 다 나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오랜 세월을 식민지 생활했어요. 로마가 주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전까지 불태워 돌 하나 돌 위에 있지 않게 만드는 초토화시킨 그 상황,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1943년도인가 그때 저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 자기들이 무슨 군대를 조직해서 했습니까? 돈이 많아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사람들 히틀러에게 65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힘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그렇게 그들이 그 나치에서 살아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이 일제에서 해방된 것, 우리 민족이 뭐 독립군이 많아서 해방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6.25 사변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우리 군인들이 아주 뭐 용맹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IMF 지나가고 코로나 지나가는 거, 우리 역사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야훼의 딸이 죽어갈 때에
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죽으면 끝이잖아요. 상황이 이제 더 이상 나아질 죽었는데요. 근데 주님이 말하잖아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만 믿어라 말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해요. 나는 무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죽음 없이 이 땅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뜰 것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 목자들은 이게 이제부터 기록하는 이 습관을 하셔서 목원들과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고난이 왔을 때 무엇을 봅니까? 사람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에 극복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 바라봅니까? 십자가 바라봅니까? 고난만 보면 그 고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후우적거리다가 그 고난과 함께 인생이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고난 속에 후우적거리지 말고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것, 그게 바로 성도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저 스토리는 예배당 좀 다닌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할 때 오라. 예수님 보고 갈 때 바다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과학적으로 말이 돼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과학으로 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보세요. 그런데 순간 저쪽에서 돌풍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오, 그걸 예수님을 보던 눈을 순간 풍랑을 자기도 모르게 보니까 바다에 푹 빠져서 허우적거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오셔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라고 그렇게 그에게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주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내 상황을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보면 내가 그 내 상황 고난과 아픔을 저벅저벅 밟으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 고난만 바라보면 그 고난에 푹 빠져서 그 고난이 점점 나를 함몰시키고 그 고난 속에서 내 인생이 망쳐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만 보지 말고 주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잃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 세워야 돼요. 믿음이 쑥 사라지는 것은요, 예배를 멈추면요 순간 믿음이 사라져요. 기도를 멈추고 말씀을 멈추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건 장담. 목사라도요 예배 한 달, 두 달, 1년 안 드리면
믿음 없어요. 초신자보다도 더 못한 믿음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뭐 꼭 예배당을 가야 되나, 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그러면 되지, 뭐 그러다가 지금 저 구라파 유럽이나 저 서구 미국이나 사람들 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고 말씀을 멈추고 예배를 멈추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위로를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위로를 하지 못하잖아요. 자기도 위로하지 못하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할 그런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뭐 서로가 격려해 줄 수는 있지만 그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냄새만 날 뿐이에요. 사람은 내게 실망만 줄 뿐이에요. 사람 앞에 울지 마세요. 사람 앞에 가서 울면 내가 쪽팔리고 초라하고 정말로 비굴해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세상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뭐 제가 너무 이걸 좀 비관적으로 보는 거라서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어느 선까지만 믿으세요. 돌아서면 내 얘기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돌아서면 내 얘기해요. 부부를 어떻게 믿어요? 돌아서면 내 흉 보는 것 누가 하겠어요? 날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하지. 네 흉 보고 어쩌고 뭐 말이 많니, 뭐 쪼잔하니, 뭐 어쩌니,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때 우리 시선을 어디 향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하느냐, 세상을 향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12절에는 말하지요.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을 사람,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람 죽을 인생을 두려워하지,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풀같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요. 성도는 두려움에 잡히면 안 돼요. 사람이 두려움에 잡히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대요.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면, 왕이 너무 두려우면 자기가 왕인지도 몰라요. 도망가요. 선조가 그랬잖아요. 임진왜란에 외놈들이 쳐들어오니까 자기가 왕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지키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망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늘 겁쟁이로 비난받고 있잖아요. 자기가 아버지라는 것을 잊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애들이 불 속에 있는데 아버지를 겁이 나니까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을 가요. 자기가 아버지라는 걸 잊어요. 자기가 어머니라는 것을 잊어요. 아이들이 울고 있는데 자기 혼자 즐겁다고 애들 우는 거 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즐겨요. 자기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딱 써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더 망하게만. 사실 문제는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보다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문제. 문제를 보고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굶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지? 이러다가 내 인생 망하지? 이러다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이러다가 우리 가정 풍지박산 나는 거 아니야?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한 극단적인 사람들이 동반 자살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가정 망하는데 다 같이 죽자. 망하면 나만 죽으면 니들 살아서 얼마나 고생하겠니?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도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너 죽지 않는다. 너 굶지 않아. 너 망하지 않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굶지 않는다니까, 죽지 않는다니까, 망하지 않는다니까. 그건 두려움이라는 그 환상이 나를 하여금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성도는 그래서 기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는 바다를 물컵에 있는 물을 휘젓듯이 휘젓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15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바다를 휘저, 물컵에 물을 휘젓듯 휘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휘저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바빌론에 포로되어 가고 거기서 포로되어 살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말씀을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찬양해 봅시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 같이 한번 머리를 숙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성경 인물들을 15명째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하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구비구비 순간순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죽을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물컵의 물처럼 바다를 휘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지칠 때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무너질 때 절망 가운데 가시말 주여 주의 심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잃지 않고 아버지는 주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는 지나겠다는 사실 사람을 찾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아버지는 그 문제를 가져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낙심되고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시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버지의 부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홍해 같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볼 때 바다를 걸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고난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내 삶의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